2022년 12월 19일 큐티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로 33절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11장 1절에서) 바울은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 이런 말을 하죠.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오늘 말씀 16절도 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이 말은 이제 다시 자신을 변호해 보겠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은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용납한다는 데 있었죠.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사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들이 어리석은 자랑을 할 때 그 자랑을 용납하면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고린도 교인들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제 그들이 자랑하듯이 자기 자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여기까지 보면 그들이 어떤 자랑을 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들이 나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 사람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도 그들에 비해 전혀 부족할 것이 없다고 말을 하죠. 그렇다면 바울도 그들의 어리석음의 수준까지 내려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부터는 반전이 일어나죠. 바울은 예상 밖의 자랑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강함이 아니라 오히려 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강함이 아니라 약함이라뇨. 이것이 과연 자랑거리가 될까요? 바울이 어떤 자랑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보다 오기에 더 많이 갇힌 것, 매도 수없이 맞은 것, 여러 번 죽을 뻔한 것,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은 것. 유대인들은 최고의 태형이 채찍으로 39대를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규정 때문인데요. 신명기 25장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유대인들은 이 규정에 따라 40까지는 때릴 수 있었죠. 그런데 40까지 때리려 하다가 잘못하여 한 대를 더 때리게 되면 율법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39대까지 때리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최고의 태형을 무려 5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만일 바울의 등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고난의 흔적에 경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3번 태장으로 맞았습니다.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여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낸 것도 자랑하고 있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한 것, 그리고 수고하며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일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약한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사도의 가장 선명한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약함의 길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 이미 이야기했듯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매일 짊어지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신의 몸에서 드러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 맞습니다. 십자가야말로 약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무력함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손에 붙잡혀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 나무 위에 달리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듯이 예수님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약함과 무력함의 상징인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고 또한 승리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약함을 자랑하는 종교입니다. 물론 약함 자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약함을 승리로 바꾸셨기에 그 약함이 오히려 우리의 강함이 되었다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런 약함을 자랑하고 있나요? 그의 그런 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오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의 놀라운 점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28절이야말로 그가 얼마나 위대한 사도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라는 말은 또 다른 고난도 많이 있지만 그 이야기를 다 하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은 자기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제가 만일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누구에게 전도하다가 뺨 한 대라도 맞았다면 나는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분노도 일어나겠죠. 이렇게 인격의 침해를 받으면서 이 일을 해야 하나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에게 이런 고난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 고난은 그에게 아무런 자존심의 손상도 주지 않고 복음 전도를 포기할 명분도 되지 않으며 그것 때문에 슬픔이나 자기 연민에 빠질 일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고난은 그에게 얼마든지 닥쳐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되고 잠도 오지 않고 염려와 걱정으로 날마다 눌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위한 염려 때문이었죠. 예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세상의 염려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염려 때문에 교회 일에 대해 염려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일을 염려할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일에 대한 염려를 줄이고 교회를 위해 염려해야 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한 염려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염려를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는 무엇이 문제가 되나요? 세상의 염려 때문에 눌리며 살고 있나요? 아니면 교회를 위한 염려함으로 눌리고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약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을 느낍니다. 그 약함을 뚫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세상적인 자랑에 막혀 주님의 능력이 전혀 뚫고 나오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질 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기꺼이 주님이 주신 십자가 함께 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염려로 마음의 공간이 가득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교회를 위해 염려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